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로 익어가고 있는가, 예수로 열매 맺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이, 인생이 예수로 익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는 맺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죠. 배나무에 붙어 있으면 배를 열매 맺어야죠. 그럼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가 열매 맺어줘야지. 근데 열매 맺어지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끊어진다라고 누누이 반복을 하죠. 할례를 마음에 가죽을 베어내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단한 예수가 아닌 그런 삶의 내용물들을 벗겨내면서 끊임없이 예수로 열매 맺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좀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갔겠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저한테 어떤 성향이 먼저 푹 하고 올라왔겠어요? 전에 익숙했던 내 성향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잡았어요. 잡고 내 안에다가 품은 다음에 다른 말로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분을 끌어올려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가 익숙해 예수와 상관이 없었던 삶, 그 삶이 내 안에 있어요. 있어요. 역사로 기록이 돼 있다고. 이력과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제일 먼저 내 익숙한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용이, 이력이 나를 그렇게 반응하도록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적고 그분으로 살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분으로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이분으로 반응하면 억울한 것 같아.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못 질러. 그러니까 이분으로 살면 내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지는 것 같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익숙한 걸로만 반응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 환경에서 예수를 끌어올려서 자꾸 반응하면서 그분으로 내 삶을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변화예요, 변화. 표본과 구스인의 가죽과 같이 변화될 수 없는 나의 죄성,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반응하며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을 열매 맺으면서 익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를 허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하는 것들이 전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요구에 의해서 그 삼복음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 4예요. 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가 열매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도 사도 요한이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로 내 삶을 익어가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포기되어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의뢰하고 신뢰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 하나 선택하면서 내 거를 다 포기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싫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와 이 세상을 병행해서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려워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 삶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귀의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사후에 꼭 가야 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께 갈아타는 거, 내 인생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내가 하질 않았어.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으로 내가 옮겨가 본 적이, 내 삶을 갈아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영성가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천국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천국 가지 않는다. 예수가 지옥에 있으면 난 지옥에 간다. 왜?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 지옥이 천국이 될 거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는 그 가치, 그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 심플해, 단순해. 그 안에서 여유로운 거야. 자유한 거야. 그것 주시려고 주님이 들어오라, 붙어 있으라, 나를 열매 맺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살았던, 내가 익숙했던 그 삶에 뿌리를 내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 붙고 그분께 나의 삶을 갈아타지 않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익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영광이라니까, 그게 나타나야 돼. 그게 주제예요. 나중에 쓰여진 거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도 익어가지를 않으니까. 예? 큰일 났구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믿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래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려고? 너 왜 세례 줘?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겸양된 모습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게 대단한 결심이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한테 가서 지도자가 가서 안수받겠다고 나가니까 얼마나 겸양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세례 한 방으로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지 마. 세례 받았으면 예전에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메시아로 사는 새로운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세례 한 방으로 구원받으라고 생각하지 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주일 예배 한번 찍으면, 아니 그 찍는 이유는 너의 삶을, 예전의 삶을, 구습을 줬던 그 삶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회개에 합당한, 지난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이, 그 겸양된 종교지도자들이 나서 세례 한 방으로 끝내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질타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가서 등산 가고 있는 분들, 레저 즐기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가, 좋은이라고 하는 그 좋은 열매가, 열매를 할 때 좋은이
어떤 단어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건우 선생님의 그 찬양단 칼로스, 선한, 고상한 열매. 칼로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고상한 열매. 가장 고상한 열매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칼로스의 그 고상한 지식을 내 인격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요. 그때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때 그 좋다 칼로스, 선한 고상한 열매를 맺는, 고상한 나무에 붙어서 고상한 열매를 맺는. 그런데 나쁜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했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한 것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지금 내가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면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받으러 나온 나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나는 좋은 열매, 칼로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칼로스의 열매를 맺고 나는 지금 알곡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줄 만한 그 은혜의 초소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바로 메타인 거예요. 바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어느 단체에서 봉사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끌려가서 하는 게 참 은혜더라고요.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바로 뒤로 일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쫙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랑 관계가 형성된 거지. 설교를 딱 들었으면 설교를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설교 잘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훈련 받는데 이미 예전에 훈련 받으셨던 분인데 다시 와서 한번 훈련을 다시, 이 사람이 뭐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온 가족을 끌고 와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냐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셔서 소장까지 되셨던 분이에요. 별 2개. 주의봉, 그때 별 2개면 주의봉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 군부 독재 시대. 그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어요? 예? 근데 그분의 사모님이 나오셔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별 2개에서 예수 하나 알아가는데 예수 이분이 전무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래. 사모님이 나와서. 그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예수 그분이 전부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별두개에서부터 그 수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예수 하나에 봉착해서 그래서 감사해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하나 얻으면 전부 다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치요. 예? 근데 예수를 너무 허접하게 여기는 거야. 예수를 선택해야 될 때 다른 것을 선택해요.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예수를 통해서 청빙과 청결과 가난을 선택해야 될 때 돈을 선택해요. 예수를 얻어야 될 수많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리는데 우리는 다른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것에 붙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를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한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성공하셨지. 교회도 부흥하고 몇백만 달러짜리 교회 성전도 짓고 스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계에서 초청도 하고. 근데 뇌출혈을 통해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한테 그 고통이 엄청날 때 그분한테 최초로 들려온 음성, 쌌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너 것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너의 삶을, 너의 욕망과 정욕과 너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나를 얻기 위해서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 쌌구나. 여러분들 예수를 선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가치를 알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얼마나 선택해 봤어요? 순수 그분을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해 봤어요? 내 욕망과 정욕과 이 세상의 만몬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과 정욕과 뭘 포기해 봤어요? 내가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도리어 돈을 얻어내고 그분을 통해서 성공을 얻어내고 그분을 통해서 뭐 땅을 얻어내고 이런 것은 그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땅을 얻었지. 돈을 얻었지. 여러분들 그건 예수를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처럼 살지라도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놔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결단, 내가 이런 삶을 떠나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결단, 포기, 이것은 우리한테 진짜 있어져야 될 신앙의 롤모델이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이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철문이 닫히고 논문과 세빗장에 닫힌 듯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나 그리스도인,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선지자요.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행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고 일주일 내내 돈 벌고 뭐 내 맘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미테이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나는 확고부동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하면서 선지자였어요. 리더십이었었다고. 그냥 예수 믿고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고 돈 벌러 다녔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안다 할지만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행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너의 삶을 운영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불법은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불법.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으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성도들은 주일 예배 찍고 돌아가서 맨 돈돈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면 이들도 못 들어갔는데 그들은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우리 은퇴 목사님들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돈을, 성도들의 돈의 욕망을 깨뜨려주지 않고 그들이 천국 가리라고 미사오구만 써서 그들의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는 것은, 그건 다 싹군이요. 떠나갈까 봐 돈도 못 건드리고. 그거 깨뜨리지 않았는데, 그거 깨지지 않고 돈의 가치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가? 돈이, 예수와 비교해서 돈이 얼마나 허접하고 쓸모없는 건데, 돈을 우상단지 신주단지 섬기듯이 모든 성도들이 그걸 숭배하고 있는데, 그걸 질타고 깨뜨려서 예수를 소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데, 다 지금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지금. 예?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는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를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니까? 예수. 신과 연합하니까 신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이브리드 되길 원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능력 있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그렇게 영원하길 원하면서 왜 예수와 하이브리드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들 신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지금 받는 자 있으니까 신이죠. 이게 신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분과 예수가 난지 내가 예수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경계선이 없이 진짜 그분과 하나 돼 있어요? 신이라는 게 내 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인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신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예성교사 이거 큰일 났네. 이단 나는 거 아니요? 너 나을 것 없이 다 신이 됐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다 신의 경지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자유하게 권능 있게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왜 문제만 닥치면 무슨 신이야? 벌벌벌벌벌 코로나에 벌벌벌벌 무슨 실패에 벌벌벌벌 돈 몇 푼에 벌벌벌벌 신이 포들벌벌벌 무슨 신이야? 무슨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여기 받은 애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할 때 그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말씀으로 만들어지다, 말씀으로 행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내 오감과 육감이 시신경이 청각세포가 내 이 뉴런이 말씀으로 행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질 때에 너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말씀으로 내 세포들이 새롭게 되어지질 않았으니까 구습을 따르는 것 그대로 날마다 쫓아서 사니까 내가 신이라는 게 느껴지겠어요? 말씀으로 내 세포가 새로워졌을 때, 뉴런이 새로워졌을 때, 오감과 육감이 새로워졌을 때 내가 신이네?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해지다, 말씀으로 만들어지다. 근데 언제 내가 말씀으로 내 인격을, 나의 성품을, 나의 세포를 언제 뜯어고쳐가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전화 받고 나의 익숙한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툭 하고 올라와요. 끌어당겨서 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끌어올려서 지금 말하는 거 그런 순간을 예수로 지나가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 지금 이 전화 받는 이 상황, 내가 이성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사용되어지는 세포가 내 지난날에 익숙한 내 욕망과 정욕으로 작동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순간분초마다 지금 나의 욕망과 정욕으로 내 세포가 지금 작동되느냐, 말씀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씨름하느냐, 이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쉬워요? 나도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익숙한 것 떠오를 때 그것 끌어내리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예수로 그 상황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익숙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그 전화받는 상황과 지금의 나의 일상을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행해질 때에 나 신이네,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감과 육감이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완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포장한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개로 얻어서 뭔가 세팅해서 나의 삶을 완성시켜보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은 일평생에 쫓아가도 하나도 세팅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으로 그 말씀으로 내 세포를 새롭게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내 세포를 계속 개혁시키고 피복을 벗겨내면서 혁신해가면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일어난 사람은 어느 날 보면 내가 신인데 뭘 갖다 세팅을 해. 내가 신인데 뭘 세팅을 해. 와서 복종해야지 만물이.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야. 만물 위의 존재야. 만물이 너한테 와서 복종해야 된다고. 만물 아래 종로로 타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야. 그게 인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내가 좋은 열매, 칼로스 열매를 맺은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신이 된 것을 스스로 아는 거야. 신이 된 사람이 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산원션들이 삶의 그 남은 여정을 통해서 모든 시절을 쫓아 예수가 열매 맺어지고 익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칼로스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좋은 씨, 우리 안에 좋은 씨를 넣어주셔야 돼요. 좋은 씨를 넣어주셔야지 그 좋은 씨가 자라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씨 없는 수박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씨앗들이 1년생인 거 아세요? 그 식량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에는 씨앗을 심으면 자라난 걸 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또 뿌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 해 살이에요. 하고 가서 씨앗을 사야 돼요. 그래서 또 심고 한 해 살이에요. 전에는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서 난 씨를 받아서 또 심을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일부러 식량을 가지고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씨도 1년생 단회성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심지를 못해. 그래서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내년에 후년에 계속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자원, 그 좋은 씨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를 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칼로스의 씨를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 거룩한 씨, 아브라함의 후손, 계속 그 씨를 얘기하다가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발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분으로 점점 내가 익어가는 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철저하게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열매 맺어지질 않아. 아니 내가 돈에 가서 첫 달러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어지겠지. 나는 지금 돈의 자양분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어디 예수가 열매 맺어집니까? 아, 땅 문서에 가서 붙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좋은 열매, 칼로스 가장 고상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 실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붙기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게 나에게 지금 유익하다고 하는, 예수보다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그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것을 가장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게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어버린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그래. 또 우리가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봤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화, 그 뼛속까지도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른 걸 얻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나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냐? 다른 것은 그냥 세팅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다른 것은 너희들이 구하고 목마르지 않아도, 그렇게 애타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구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저절로 너희들에게 세팅될 거야. 그러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뼛속까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에너지와 생명을 사용할 것인가, 오직 그곳에다가 일주일을 사용하고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관계와 나의 실제 생활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때,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작업인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런 생활인가? 이 직장을 다닐 때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데 필요한 직장인가? 항상 우리의 목표는 변화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내는데 나의 모든 삶이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없습니다. 살아보셨어야죠. 얼마나 스릴 있고 재미나고,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포만감과 희열과 감동과 감격과 자유와 그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덩어리로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봤어야지. 그러니까 피부의 욕망에 내 정욕에 와서 닿는 이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치지만 예수 얻기 위해서는 날을 새본 적이 없어. 예수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공들여 본 적이 없어. 그냥 당신은 나나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이라 처리나 해주세요. 그거 아주 초신자 때.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분을 높이고 나는 그 아래로 내려가질 않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커요. 초신자 때는 그래도 돼. 주님이 이해하셔. 모르니까. 근데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나나 쫓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 거를 한 번도 포기해 보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떠셨어요?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곰팡이 냄새 한 번 이렇게 나본 적이 없어요. 어젯밤에 나는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는 저 제습기 안 틀어도 곰팡이 냄새가 나질 않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비 올 때만 내가 틀어요. 그리고 우리 앰프 시설 때문에 내가 트는 거야. 습기가 많아버리면 앰프 시설이 나가버리니까 가끔 가다가 그 냄새 안 나요. 여기 들어오면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다가 우리 조그만 데 들어와가지고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저 바깥에서 들어오면 다 놀래. 들어오시면 분위기서부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요, 여기 썩어지는 냄새, 곰팡이 냄새가 꽉 찼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이 예전의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님이 저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예전에 곰팡이 나는 썩어진 것, 부패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이거 좀 신비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곰팡이 냄새가 이 교회에 꽉 찼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딱 캐치했어요. 내일이 있을 분위기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부패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미리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너희 성도들을 뺏어가고 있는 부패한 성향과 예수를 열매 맺으면서 단 하나 예수를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충돌, 어마어마한 충돌 속에 예배가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으로 익어가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본 적이 없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례 한 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지난날에 너의 삶을 갈아엎어서 예수께 붙어서 그분을 자양분으로 끌어올려서 그분으로 반응하면서 시절을 따라 너의 나이를 따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예수가 너에게 무르익게 만들어가. 그 진행이 너에게, 진보가 너에게 보이도록 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들의 선택.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땅을 선택하잖아요. 땅. 어떤 땅? 그들의 선택은 땅의 선택이었어요.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의 선택이냐,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 안목의 정욕에 보기에 좋은 땅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눈에 저 도시 삐까번쩍 밤마다 커피 마시고 또 밤에 으쌰으쌰하고 저기가 그래도 인생을 즐기는 데는 내가 살기에 괜찮은 땅이다 하고 그쪽으로 옮겨갔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인간이 보기에 좋은 땅, 인간의 가치와 시스템이 좋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롯은 선택하고 갔다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땅, 사람들이 봤을 때 황무하고 척박한 땅, 돈 없는 땅, 집도 절도 없는 땅, 뭐 해서 열매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그 황무하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불모지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땅에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돼요? 죄송합니다. 돈에다가 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는 풍성하게 내게 열매 맺어질 것 같아. 진짜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언약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아가면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땅을 선택한 건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좋은 가치를 따라서 선택한 롯은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아요. 자기 하나 겨우 받아요. 구원받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자기 아내까지도 소금기둥이 되게 하고 겨우 하나 자기 목숨 하나 구원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누가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죠. 지금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죠. 근데 주님은 그것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 에이려 영역 그 안에, 그 영역 안에, 그 안에, 내가 허락하는 그 땅 안에 너 있을 수 있겠어? 우리한테 도전하시죠. 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있어 볼래?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칼로스의 땅,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땅,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얻을 때 내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12개의 소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이제서야 나는 다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잃어도 예수 그분이 전부 다입니다. 이 얘기는 실패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거쳐서 다 포기하면서 그분만 얻어도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분만 얻어도 여러분들은 지나는 축복, 지나는 이익, 생할 수 없는 무궁한 영광을 여러분들은 획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체류하세요.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을 자양분으로 끌어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익어 가시면서 그분이 내게 익어지는 만큼 나의 영광도 익어지고 나타나는
이 기적의 삶이 구체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